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사용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들을 갖는데 그런 결심이 1년 내내 이렇게 지속되고 잘 실천이 돼야 될 텐데 결심은 아주 굳게 하고 또 크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어떤 의지가 없어서 금방 결심한 것들이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 새해가 돼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올 한해 시작되면서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이고 이거 예년과 똑같이 잘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짐을 끊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람이 또 짐을 끊어야 좀 우리가 운동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에이 또 괜히 끊어봤자 돈만 낭비하고 괜히 마음에 큰 어떤 부담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이 건강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어떤 제 계획 가운데 목표 가운데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벌써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또 아유 귀찮아 그래가지고 또 운동하는 거를 걸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작심한 것들을 결심한 것들을 참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가 아주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뭔가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를 하면 참 낙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실패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가도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실패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패를 하면 그 실패 가운데 다시 재기하려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용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요. 이분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또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좋은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좀 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저한테는 좀 그 글을 적으신 분이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학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학교를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뭐 그분 이야기로는 이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또 이 부모님을 뵙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서 낙심해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뭐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거봐라 너는 루저야 뭐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아주 부드럽게 위로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닙니다만 다른 학교에 지원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히려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투자의 귀재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참 낙담을 하거나 그런 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포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확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서론에 뭐 세상 사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드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해도 보면 참 쉽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말과 행실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느냐, 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말 하지 말걸 라고 후회할 때도 많고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엔 실패를 한 것이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 또 해봤자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과 또 어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난 구제불능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워런 버핏 그 아버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막 책망하시거나 넌 틀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보면 연단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실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서 이 대사장의 장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집에 이제 끌려서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거에 따라 들어갔는데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따라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간 것까지는 용기를 내서 좋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제자였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처음 부인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시인을 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체포가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또 다시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역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내가 본 것이죠. 이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던 베드로인데요, 지금 아주 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맞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그렇게 감대히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히 고백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역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요,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을 한 것이죠. 나는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인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닭이 울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게 날 분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신이 부인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배신을 한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제자 베드로인데요. 또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베드로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인데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아주 큰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의 모든 과거의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실패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자세히는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21장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해석입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3번 물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2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준비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하니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좌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거나 하지 않는 것들이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를 다 기억하실 텐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처음에 등장할 때 큰 실수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만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죠. 도망가서 40년 동안 세월을 외곽지대에서 애굽의 궁전에 살다 외곽지대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혈기 또 어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그때는 뭐 자신만만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만 갖고 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이 끝났습니까? 이제 뭐 왕자에서 이제 그야말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가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완성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한 사람 더 소개를 하자면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신데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핍박을 해도 보통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죠.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이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만 됐다고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하자면 뭐냐면 이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거죠. 저 친구는 안 돼. 너무 약하고 한번 이렇게 그 끈기가 없어서 포기했으니까 또 데리고 가면 또 문제를 일으킬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랬죠.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버텼죠. 그래서 둘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글쎄요, 누가 옳았느냐. 근데 누가 옳았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러면서 마가에 대한 판단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마가가 참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갈라서기까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실패한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갈라쓴다든지 뭐 동역자들 사역하는 사람이 갈라쓴다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일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한 것인데, 실패를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실패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품에 안고 마가를 사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성경에 없습니다만 바울이 그 부분에서 좀 회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를 자기의 선교 사역의 팀원으로 다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도 더 강해졌겠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또 신앙의 삶인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심을 막는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 환경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하다가 손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좀 우리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경우도 생길지 모릅니다.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포기하신다면 우리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맞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셨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실패라면요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기고만장한데요. 그러다 진짜 큰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 실패를 하면 내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는 걸 이렇게 허용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했을 때 좀 배우십시오. 내가 왜 실패했지?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하기 전에 이런 법을 배워서 가면 우리가 실패를 덜 하겠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실패의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미학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이란 뜻인데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실패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요.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실패의 미학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니까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게 좋죠. 예, 실패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고 실패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패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은 실패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있죠. 예. 근데 난 한 번도 실패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밤낮 실패했어. 올해도 뻔할 거야.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미리 그렇게 딱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나가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어땠건 간에 과거는 과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올 한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올 한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건 지나간 거고요. 오히려 그 과거에 부족했던 걸 통해서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주님 더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올 한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실패가 아니라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때 배웠던 모든 영적인 교훈들을 사용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결심한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심들이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